계심을 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미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고, 그 은혜 안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고, 또 여러분이 자신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소원 네 번째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원의 네 번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머리에 이렇게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쫓아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찬송하면서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고, 나누며 전하며 흘려보낼 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나 연약한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사업의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신앙생활 하는 지 5년, 10년, 15년 됐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성숙해져 가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깨닫고 또 삶에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억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무엇이 있다? 어제 함께 나눈 건데 벌써 잊어버리셨어.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셔요. 꿈을 갖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 바쁜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힘든 여러분을 그냥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 여기에 부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그 소망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일터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목사로 부르심, 재직으로 부르신, 아내와 남편과 삶의 일터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알면요,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 소망이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오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 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그 기업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업이란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업. 기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또 다른 언어로 상속이란 말로도 연결되어집니다. 즉 상속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모든 재산을 누가 상속받아요? 제자들,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상속받게 되어지는 역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건 그 기업이 상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기업, 또 내게 주신 상속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업도 상속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형이었어요?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배가 고픈데 야곱이 뭘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보면서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꽤 많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더라도 어떻게 공짜로 주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뭘 달라고 해요? 장자의 그 기업, 장자의 그 상속받는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현재 내게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미래에 다가올 나에게 무슨 상속, 그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속과 그 기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팔아요?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야곱은 날들름 그것을 받는 거죠. 옳다, 이때다 싶어서 그 상속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을 속이기도 했고 엄마랑 짝짝꿍 돼서 속여서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았는데, 놀라운 건 그 받은 축복과 그 간절한 기도가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20년 후에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갈 때는 혼자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두 떼를 이루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양과 소와 수많은 동물들과 가족들과 함께 연결해서 두 떼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후손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그 상속의,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온 거예요?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의, 그 기업의, 그 상속함의 엄청난 축복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요. 시편 33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임했어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자유인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 백성들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수많은 이방 민족이 공격해도 누가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속량물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시키면서 누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다가와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주시고 아수르 나라와 싸워주시고 그들과 싸워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느냐? 이들은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업으로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상속자.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고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말씀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 기업, 그 상속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 상속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은 그것 알면
그게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더 풍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모르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그 놀라운 기업, 그 놀라운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오늘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삼아주신 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 얻은 분들만 아멘. 생명 얻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읽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읽다 보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지만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누가 채우시는가? 이 비밀입니다. 우리만 아는 놀라운 은혜죠.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입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연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알면서 입을 넓게 열면, 크게 열면 그곳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감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2025년 살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이상의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아요. 이 문제는 내가 그 영광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째째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 상속자,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상속자로서 기업으로서 구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은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 입을 넓게 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블레싱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1년을 맡기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를 자녀 기업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새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 선포가 예레미야의 선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고백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처절한 절규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눈물의 순간에, 그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순간에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초토화되어지는 절망의 이 순간에도 다른 모든 것이 내 기업이 될 수 없지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다시 나라 민족을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 그 고백하면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업으로 모셨다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내 모든 것이에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절망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2025년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그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물건, 자기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기 전에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종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굶어 죽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품종꾼들, 그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러면 내가 아들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서 종으로 살면서 그 풍족함을 조금이나마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들을 먼저 알아보죠. 엉망이 되어져 있고 냄새나고 그렇게 헐벗어 있는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입맛 주시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을 가락지를 껴줍니다. 깨끗이 씻기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많은 사람들까지 끌어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그 놀라운 풍성함, 누구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누구의 집에 머물면? 아버지 집에 머물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 신발, 새 옷, 새 가락지,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업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해주지도 않으셨는데, 아들, 둘째 아들 다 모든 것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나요? 새 신발, 새 옷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나한테는 뭘 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이죠.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앞에 있는 내 것은 내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 두 번째 내 것이로다라고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뭘 얘기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얘기해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해주셨나? 얘야, 무슨 소리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왜 종의 관념을 가지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찾고 있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 그 모든 것,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럴 땐 내 자는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돌아온 탕자는 그 이후에 받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큰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얘야,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왜 모르고, 왜 물질 하나 그것 때문에, 왜 염소 새끼 하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아버지가 너에게 준 모든 그 풍성한 걸 왜 모르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니? 왜 어렵게 살아가니? 우리 주님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 거 그 모습 보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나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왜 그러니? 내가 빚값 주고 몸 죽여 죽으면서 다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만 받아 살았어? 왜 그것만 누리고 살았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째째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너무나 가장 작은 것으로 내게 필요한 조금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에베소 교회가 몰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속, 그 풍성한 축복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셔서 한 번 더. 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신이 없어. 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안에 상속되어지고 기업되어진 존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주셨다고 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가 알고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2025년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이 갔지만요, 하나만 나누면요, 에베소 1장 18절에 하반절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할 때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주장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 안에서? 놀랍지 않나요? 에베소를 읽으면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오늘 본문에는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빼버려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예요.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 그것이 나 개인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나와 옆에 있는 성도, 나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손잡고 있는 교구 안에, 구역 안에, 기관 안에,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때처럼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삶의 현장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나랑 옆에 계신 분하고 한바탕 하면 돼요. 틈이 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나타나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하는 성도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서먹서먹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은요, 전적으로 공동체예요. 함께해요.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요. 바울이 왜 여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예수 안이 아니라 성도 안에 그걸 발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이곳에 두고 우리로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누리게 하고 우리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독보장군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안으로 들여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만 맛보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롭게 힘들게 없게 살아가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2025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 그 상속,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